땡스기빙.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사역과 삶이 일치한다. 잘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네. 5천만 이용 카카오의 셧다운. 초연결 사회가 초먹통 사회되다. 이게 지난달 10월 15일에 사상 초유의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신문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초연결 사회가 초먹통 사회가 되다. 미국에서도 우리 카카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국 같지는 않았겠지만 불편함을 며칠 느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국의 카카오 이용자가 5천만 명이라고 해요. 50 million people. 카카오 메시지만 아니라 카카오 페이, 카카오 인증서, 카카오 택시. 이 카카오 서비스가 20여 종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멈추었고 정부 서비스까지 국민 전체를 블랙아웃에 빠지게 하는 사태였다고 합니다. 이 사고가 며칠에 일어났어요? 10월 15일. 저의 60세 생일이 되는 날이었는데 아마 제가 평생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 셧다운 됐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만큼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상적으로 없이는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셧다운 됐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카카오 서비스는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전기 끊어지면 셧다운 되는 거예요. 가스스테이션에 가스가 떨어져서 차를 운전할 수 없으면 셧다운 되는 겁니다. 인터넷이 끊기면 아마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정말 끊어지지 말고 먹통 불통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하는 대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된다고 말하는 사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잘 안 돼요. 잘 안 되지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소통을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기도가 먹통이고 불통인데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불통되어 있다는 사실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크레이그 그로셔라는 목사님은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Christian Atheist. 크리스천 무신론자. 어떤 사람이냐면 believing God, 하나님은 믿지만 but living as if God doesn't exist.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을 여러분 신뢰합니까? Do you trust someone that you don't know?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믿지만 자신의 과거를 여전히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대로 받아주셨는데 여전히 우리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 또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만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크리스천 에이티스트.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크리스천 무신론자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저는 믿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사람이었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 느헤미야 이야기의 시작이 오늘 1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들의 자녀로 2세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이었다라고 11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을 넣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술 관원이 왕이 마시기 전에 미리 먼저 마시는 사람이에요. It's a very dangerous job.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지만 사실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왕과 늘 궁에 함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지위와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포로 2세로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가 궁에 있었을 때 유다에서 온 하나니라는 사람과 두 형제를 만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문은 불에 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그냥 주저앉아서 슬피 울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을 슬프게 하는 건 뭐예요? What makes you cry? What makes you sad? 느헤미야가 하나님한테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부터 11절까지는 This is the prayer of Nehemiah. 5절부터 11절까지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결국 왕의 은총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수많은 반대와 어려움 가운데 예루살렘에 수리하고 성벽을 세웁니다. 새롭게 문을 세우는 일이 52일 만에 이루어집니다. 기적이에요. 교회로는 해오는 공동체를 시작하는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생각해 볼 때 financial capacity, 재정도 중요하겠죠. 교회로서는 조직도 필요하고 프로그램도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저는 감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 진정한 소통의 기도는 우리를 형통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들이 재정적으로 인터넷이 사회가 먹통이 되고 불통이 되고 때로는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소통이 잘 안 될 때가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소통과 형통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몇 가지의 프린시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기도는 관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유다에서 온 하나니와 두어 명의 형제들에게 느헤미야가 물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어요. 관심 있는 질문이죠. 그런데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느헤미야는 그런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이 뭐 한국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잖아요. 뭐 그래봤자 관심을 가져봤자 뭐 아이돌, 뭐 BTS 뭐 이런 관심이 더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도 때로는 큰 관심이 없는데. 그리고 남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나는 성공하고 나와 내 가족이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쳐야만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문제가 있어야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관심사가 자기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소통과 형통의 기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관심사가 다르다는 것이죠. 왜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슬퍼했을까? 왜 마음을 아파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을 하며 기도를 했을까? 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소통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 이유는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사의 질문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여러분 잘 들어요.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한다고요? 내 몸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 생명이 귀한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이 귀한 줄 아는 것이고, 내 자유가 중요한 줄 아는 사람이 남에게도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공감하고 그 자유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죠. 자신의 생명이 귀하고 자신의 신앙이 귀한 사람들, 내가 받은 구원이 중요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에는 그 2차전 당시에 마틴 리 뮬러 목사님의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제목이 뭐냐면, 그들이 처음 왔을 때 First they came for. 그 글은 이런 글이에요. 처음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니까. 다음에 나치가 노동조합원들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음에 나치가 유대인들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나치가 나를 잡으러 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다. 내가 남을 위해서 말하지 않을 때 나를 위해서 말해주는 사람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멀리 있던 예루살렘과 남에게 사람들의 재난과 고난과 고통은 느헤미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에 대한 아픔이에요. 사실. 여러분, 큰 충격 아니에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망합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 않은 이방인들의 포로로 잡혀갑니까?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는다라고 소식을 들은 것이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을 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느헤미야는 너무나 아파하고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 교단만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 PCA 교단의 90% 이상의 교회들이 정체 혹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회심의 열매가 없다는 거. 다시 얘기하자면, 불신자가 전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교회에서 성인이 세례받는 수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 점점 고령화되어가는 교회들. 그래서 몇 명의 청년들이 있다고 해서 내가 너무 기뻐서 금요일에 제가 코리안 바비큐를 사준 거예요. 거기에 우리 비전을 쏟아야죠. 고령화되어가는 교회. 다음 세대와의 갈등, 2세대, 3세대와의 갈등. Not knowing what to do.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새로이 개척되지 않는. 이러한 현실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고 그것을 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지용근 대표와 만난 적이 있어요. 한 달 전에.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코로나 전에는
일반 시민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한국 교회를 신뢰하냐? 32%가 yes. 코로나 후에는 21%로 떨어졌대요. 이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비개신교인들은 한국 교회를 신뢰하냐? 9%만 신뢰를 한대요. 9%만.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망한 것이 하나님의 명예에 해가 끼친 것처럼 한국 교회가 백성들의 나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 전도의 문이 막힌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는, 이게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매우 강력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믿는 것을 위해 고난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기뻐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단순히 대중의 생각과 의견을 감지하는 온도계가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관습을 변화시키는 온도 조절 장치였습니다. thermostat. 추우면 따뜻하게, 그리고 더우면 시원하게 해주는, 한때는 교회가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강력한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세상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고장난 온도계와 같은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슬펐던 이유는, 우리도 슬퍼야 되는 이유는 원망과 비판 대신에 자신이 책임을 지는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6절과 7절을 보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한 일이 아닌데 그냥 이세로, 포로의 이세로 태어난 건데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그랬어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첫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자기 중심적인 소비자주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나 하나님 나라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 저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해야죠. 근데 문제를 지적하는 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문제를 지적을 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에요. Do something about it. 누구의 책임이고 누구의 잘못이 크냐고 따져야 되겠죠. 해야죠.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도 있지만, 슬플 때가 있고 마치 소망이 없어 보이는 때도 있지만, 화가 날 때도 있지만, 만약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슬퍼하고 소통의 기도로 연결되지 않으면 저는 그것이 우리의 교만이고 불신이고 저는 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문제를 알았어요. 죄가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관심이 책임을 지는 회개의 기도로 연결이 된 것이죠. 기도는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관심이에요. 여러분의 관심이 무엇이냐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비전을 위한 기도예요. 비전을 위한 기도. 관심의 기도는 결국 비전으로 연결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욕심과 비전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There's a difference between greed and vision. 욕심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요, 비전은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욕심은 늘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고 비교의식, 비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욕심은 잠시적인 것을 위한 것이에요.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 그러나 비전은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위한 기도는 사실 어느 종교나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비전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Gospel for Asia라는 선교단체에 대표되는 KP 요해넨이라는 분은 이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Living in Light of Eternity. 우리가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영원한 이터니티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저는 그걸 이렇게 좀 바꿔보고 싶어요. Praying in Light of Eternity. 우리가 기도하는 바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된다. 근데 우리의 관심과 기도는 뭐예요? 저의 개인적 영적 멘토이자 기도 운동을 하는 존 스미드 목사님은 Prayer Revolution에서 이런 얘기를 썼어요. 책에서. We become what we pray.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런 단어를 사용해요. 우리의 인간의 default prayer가 뭐냐? 그냥 자연적으로 하는 기도, 그냥 나오는 기도는 항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기도다. 이렇게. 이건 비전의 기도가 아니에요. 11절에서 느헤미야가 형통하게 해달라는 기도,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ESV는 Give success to your servant. 여기서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하나님 success, 성공을 주세요는 욕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적어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공, 형통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바라야 되는 성공이 뭘까?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기도였어요. 정확하게 그거였습니다. 관계의 회복이, 어그러진 관계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먼저 회개함으로 되는 겁니다. 인간의 관계도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I'm sorry. I am sorry. 변명도 필요 없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한 것입니다.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중심에는 뭐냐면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돌아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라고 책임을 진 관계의 회복을 위한 회개의 기도를 한 것이죠. 관계 회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의 회복을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 가운데 고백하잖아요. 만일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돌아섰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고 계명을 지키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쫓긴 자가 어디까지 쫓길지라도요? 하늘 끝. 이건 비유적인 거잖아요. 하늘 끝까지 쫓겨난 것은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럴지라도 누가 돌아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이 해버린 공동체, 우리 성장할까? 될까? 저는 아틀란타로 이사가서 아파트에서 시작을 했어요. 투베드룸 아파트에서.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안 보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비전을 위해서 믿음을 갖고 비전의 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이런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죠. 나보다 더 큰, 지금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 스컬리라는 사람은 펩시콜라의 마케팅 담당 부사장이었습니다. 그 탁월한 경영 전략으로 그 당시 경쟁사 코카콜라를 거의 능가하는 그러한 회사로 키운 사람이에요. 아주 옛날에 광고를 젊은 사람들은 기억을 못할 텐데요. 펩시 챌린지라는 TV 커머셜이 있었어요. 사람들 눈을 가리고 펩시콜라, 코카콜라를 넣고 마셔보게 한 다음에 어느 게 더 맛있냐? 뭐 펩시콜라니까 다 펩시콜라를 다 선택하겠죠. 근데 그 광고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한참 잘 나갈 때 캘리포니아에서 한 젊은이가 컴퓨터 회사를 새로 만드는데 자기 회사에 와서 도와달라는 잡 오퍼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름도 모르고 이제 시작하는 조그만 회사를 왜 가요? 그런데 그 젊은이가, 잡 오퍼를 한 젊은이가 누구였냐면 스티브 잡스였어요. 스티브 잡스 누군지 아시죠? 애플 회사를. 결국 존 스컬리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 지금의 애플을 세우는데 큰 공헌을 한 것이죠. 존 스컬리가 쓴 자서전이 있어요. 우리말로 아직 번역은 안 된 것 같아요. 책의 제목이 Odyssey, Pepsi to Apple, A Journey of Adventures, Ideas, and Future.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왜 펩시 회사를 떠나 애플로 가게 됐는지에 대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스티브 잡스가 한 한마디였던 거예요. 질문 하나 때문에.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당신은 남은 인생을 설탕물을 파는 데 쓰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콜라가 설탕물이잖아요. It's bad for you anyway. 당신 남은 인생을 설탕물을 파는 데 쓰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붙잡겠습니까? He took the challenge.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어차피 살다가 우리 다 가는 인생인데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You are gonna die someday. 우리는 언제나 죽을지도 모르고. How will you spend rest of your life? For what will you spend rest of your life? 우리의 생명을 내놔도 아깝지 않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도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꿈은 뭐예요? 여러분의 꿈. 그 꿈이 여러분의 기도잖아요. 그냥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한 꿈, 기도, 남을 의식하는 기도,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 욕심을 채우기 위한, 아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젤렛펜이라는 무신론자 코미디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크리스천들을 향해. 전도하지 않는 종교인들은 자기 존경하지 않는다. 여기 없을 거예요. 젤렛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서 How much do you have to hate somebody? 아니, 예수만 믿으면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간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How much do you have to hate other people not telling them? 얼마나 사람들을 미워하면 그 얘기를 안 해줄까? 무신론자의 입을 통하여 우리가 부끄러운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교단의 중국 PC의 목사님을 만났어요. 토니 웽이라는 목사님. 34살이에요. 젊었어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같이 교제하면서. 우리 교단에 88개의 노회가 있는데 그 중에 9개가 한원 노회예요. 9개가. 2000교회 가운데 230, 40개가 한인교회고 700명의 목회자 가운데 5000명의 목회자 가운데 700명이 한어 목회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 교단의 12%예요. 그 중국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단의 중국 교회가 9개밖에 없대요. 9개. 아니, 미국에 우리 한인보다 중국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이 형제는 그걸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거고. 토니 웽 목사님은 자기가 중국 목회자들이 세워지고 중국 교회가 개척되기를 위해서 자기는 기도를 부탁했어요. 저는 꿈이 뭔 줄 아세요?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제가 토니 웽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파이낸셜 캐파시티를 주시면, 펀드레이징을 많이 하게 하시면 내가 너를 차이니스 사역의 코디네이터로 내가 너를 하이를 하겠다 라고 쓰고, 당신을 후원해주고 당신을 밀어주고 싶다.
잘 되기 위한 것은 욕심입니다. 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꿈은 뭐예요? 여러분의 기도에는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마지막은 헌신의 기도예요. 관심, 비전, 커미트먼트. 반드시 헌신의 기도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저는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부터 먼저 사랑하세요. You do it first.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헌신을 해야죠, 우리가.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 마지막에는 이 사람들에게 은총을 구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술관원이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벌써 헌신이에요, 헌신.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I'll do it. somehow. 그 헌신은 뭐냐면 자기의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 하나님 저 술관원이고 이 궁 안에 있는데 이 사람들, 특히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저에게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왕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give what you have. Give who you are. 사람들 그러죠. 목사님 저 공부를 다 끝나면 그때 섬기겠습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섬기겠습니다. 믿음이 좀 더 성장하면, 지금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날이 아직 안 온다니까. 그날이 와도 안 할 거예요. 지금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때 할까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겨주시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원리고 법칙이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또 하나는 위험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Willing to take a risk. 술관원이었어요.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1절 기도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왕으로부터 받아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왕에게 은혜와 허락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스더 왕후 동족이 죽게 되었을 때 살릴 수 있는 다른 인간적인 방법이 없었을 때 에스더 4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오라고 해야 올 수 있는데 어기고 난 나가겠습니다. 지금 있는 내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I am willing to die for the greater cause. 더 큰 것을 위해서.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쓰시는 거죠.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도 쓰세요. 그저 부유하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부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이고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백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 저와 함께 섬기던 장로님과 함께 기도 운동이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전 미국에 있는 우리 PCA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15교회 약 130명의 성도들이 동참하고 있어요. 따로 모이는 건 아니지만 일주일에 2번 30분씩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 나누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들 목요일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사실 그 기도 운동하는 장로님과 저는 2년 동안은 그렇게 해왔어요. 매주 1시간 그냥 줌으로 만나서 기도만 했습니다. 이걸 우리 둘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초대를 하자. 그래서 1시간 만날 때 20분 성경을 아디오로 듣고 20분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20분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매주 목요일 동부 시간으로 밤 9시에서 10시까지.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는데 아직 숫자는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작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매주 참석하시는 분 가운데 류기현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88세 고령의 나이에요. 88.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권사님이 이렇게 해요. 목사님, 제가 기도밖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기도밖에가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충격적인 도전은 뭐냐면 88세 고령이니까 코비드도 한 번 언제 걸리셨어요. 그리고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이머전시까지 들어가셨어요. 이머전시 룸에서 스마트폰으로 줌으로 들어오세요. 88세 고령의 원사님.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민교회는 퓨처, 미래가 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건, 그 권사님을 이제까지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줌으로만 만나지. 필라델피아 사시는데 제가 다음에 가면 꼭 권사님 가서 꼭 껴 하나 줄 거예요. 땡큐. 헌신하는 기도의 동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위대한 소통의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수상궁을 버리고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운 것 같이 죄와 허물로 무너진 세상에 오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신,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예수님은 왕이 되기 위한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길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실 때 할 수 있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은 결국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비전의 기도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저버린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The Lord and Savior, 구원자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소통과 형통의 기도의 자리로 초대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회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기도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힘이 드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왜 기도의 소통이 막혔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을 너무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기껏해야 내 문제 해결, 우리 자식들 잘 되라고, 기껏해야 우리 교회 부흥해달라고, 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합니까? 비전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문제, 그리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게을렀습니다. 제가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회개 기도로 이어지게 하시고 나약한 느헤미야를 사용하시니, 갈릴리의 연약한 어부들을 불러 사용하신 주님이 지금도 동일하시기에 주님 앞에 나오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